이번 주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우리가 강해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혹시 음소거 안 되신 분들 있으면은 지금 음소거를 한번 다시 해주시고요. 우리 1절에서 12절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일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에 관련된 말씀이었는데요.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에 보게 되면 말라기죠. 말라기 4장 5절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후로 400년간 침묵기가 이어지죠. 중간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신약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도래하고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 말라기에서 예언되었던 선지자 엘리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준비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우리가 주일에 들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로 그 설교와 그 사역, 그 세례 요한의 그 설교와 사역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반응해야 할 위대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응해야 할 위대한 메시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반응.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이따가 살피겠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명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뭐예요? 반응과 사명이랑 반응과 사명.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요? 이 세례 요한의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서. 그래서 먼저 반응해야 할 위대한 메시지.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냐? 가장 먼저 회개하라라는 거. 회개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의 의미가 있어요. 회개. 회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개 잘 알고 있죠.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돌아서는 것이에요. 이 회개의 의미는 뭐냐?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 쉽게 표현하면 전에는 죄를 향해 달려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 오늘 말씀에 표현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이 회개는 뭐냐?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가는 것.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가는 것. 돌아섬이다라는 것이죠. 돌이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길로 가다가 완전히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게 회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는 뭐냐? 전인격적인 반응이 나다. 전인격적인 반응. 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래서 이 회개, 회심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원의 서정, 구원의 차례,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그 구원에 있어서 구원론에 보면 구원의 서정이 있어요. 소명,
중생, 그 다음에 뭐냐? 회심이거든요. 회심. 회개. 전 인격적인 돌아선. 그리고 그 회개를 하고 나서 이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일평생 날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단회적인 회개가 있고 그 단회적인 회개 이후에 돌아섬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하느냐? 죄로부터 돌아서는 그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이 선포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잖아요. 천국은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돌아서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러므로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드렸죠. 주일에 이 마태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표현, 천국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는 걸 꺼려했기 때문에 천국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잠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냐면요. 잠시만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재림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침투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디로? 이 땅 가운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주님의 오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 오실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무엇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해야 되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가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시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하느냐? 바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다라는 거예요. 회개.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회개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등장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책망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받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오고 있느냐? 세례 요한에게 감시와 고발을 위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회개 합당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무엇하느냐? 이 회개 합당한 열매가 또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그런 변화된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잘못된 특권 의식이 있었어요. 스스로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특권 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오직 회개 합당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런데 잘못된 특권 의식을 갖고 있으면 무엇이냐?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 다른 누구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참된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돌아보아야 된다.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9절에서 말씀하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무엇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잘 맺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네 이 천국뿐만이 아니라 심판도 가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회개 열매가 없는 자들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가까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엇하느냐?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나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반응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모습은 우리 속에서 없는가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주일에 들은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나눔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나서는 사명이 있다는 사명.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디서 맺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무엇했습니까?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오도록 천국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다른 어떤 곳이 아니에요. 네.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4절에 보게 되면 겸손함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네, 겸손함. 세례 요한의 그 겸손한 모습과 영혼 구원의 열정을 우리 또한 본받아서 사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요? 5절이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들었어요. 부흥.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 부흥. 이 부흥이라는 것을 성경에 보게 되면 딱 한 번 등장을 하는데 그 부흥의 의미가 있어요. 부흥의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회복되는 것. 믿음이 더해지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다시금 회복되는 것. 다시 살아나서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까이 오는 것. 이게 부흥이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서 선포할 때 5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는 자들이 있다. 변화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흥이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서는 것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무엇해야 되느냐?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세례 요한처럼. 그런데 겸손한 모습과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명이죠.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을 알았다. 자신의 본분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의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 나오죠. 세례 요한의 임무는 자기가 주목받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죠.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죠. 예수님. 11절에서 말씀하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무엇해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네, 성령과 불.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불처럼 역사하셔서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됨을 계속해서 높이며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네. 12절에서 말씀하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도 있다는 것이죠. 심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하느냐? 전인격적인 그 회개를 통하여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바로 위대한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하는 사명, 그리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면서 겸손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진짜로 회개, 진짜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회개. 진짜 회심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당당히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회심한 자는요, 무엇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짧게 나눴는데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먼저 첫 번째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이에요. 어떠한 반응이에요? 회개의 반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본받아야 될 위대한 사명은 바로 죄인들이 예수님께 오도록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저희 교회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태신자 1차 작정이 있고 또 돌아오는 주일이 2차 작정을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회개해야 될 자들이 누구인지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말씀과 이 사명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사명이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